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예, 오늘 부를 찬송가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 잠깐만요. 이게 좀 느리네요. 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부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진짜 찬송가 찾기가 힘드네요. 어디 있지? 네, 오늘은 또 아이리스 귀족노조 조폭 공산당이 또 전방위적으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어제 하루만 좀 평화로웠고 아주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 걔네들이 가장 잘하는 거짓말하고 테러하고 심지어는 20장을 그 법인 무인기 끊어갖고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은 인감을 했는데 등기가 나오질 않나? 20장이 또 인감을 다 했는데 또 그거를 오류나게 해가지고 멈추게 한 다음에 20장 다 했는데 그게 또 오류나서 취소되고
그 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응.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폭들은요, 어떻게 가든 국가 전복하든 그 나라 망하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바벨론 음녀 남편이 말하지만 조폭 그쪽에 가봐야 예, 결국 자기만 비참해지고 예,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냥 입에 풀칠도 힘들 정도예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들이 왜 그렇게 조선을 온 이유가 걔네는 배고파서 온 거거든요. 예, 먹을 것만 주면 예, 군인도 한다. 예, 그런 식으로 저기에는 예, 밥이 있다. 예, 그 정도로 굶기는 집단들이 조폭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하고 뭐 잘 돼봐야 뭐예요. 근데 자유는 어때요? 자유는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케 하시고 예,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교사님이든 예, 대부분 잘 살아요. 예, 군인 경찰님도 그렇고 예. 근데 일절한 분이라도 그런 조폭들하고 줄대기한 사람들은 예, 시족이 멸하는 거죠. 예, 그런 역사였어요. 항상 반복됐고. 그런데도 죽으면 그만이야 이러면서 나는 이번 생에 온갖 건의형 나르시스트 마냥 학살해 되면서 희열 느끼고 할 거야. 이러고. 그래서 어제도 예, 집에 오는 길에 치료받고 연골주사 고관절이죠. 아주 그냥 있느니까 제가 발을 예, 그쪽 출입구 쪽에 의자에 앉았더니 뻗정다리라고 그 여행 가방 카트 몸체로 아주 지 체중을 실어갖고 있는 이거 다리를 미는데 아주 그냥 희열을 느끼는 피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정신병자지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기종노조 조폭 공산당들아. 예. 그런 식으로 작업한 게 조폭들이에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일진의 조폭부터 한두 명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도망치면은 우리 아버지 백골당 경찰대장처럼 평생을 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초구목피나 하는 거고 예, 싸우면은 예, 에스더처럼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예, 어차피 도망가봐야 죽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예, 도망가려고 하던 거 예, 어차피 도망가봐야 죽는다. 싸워라. 예, 자유를 지켜라. 예? 그러더니 초반엔 열세더니 이제는 우세로 가잖아요. 그게 하느님의 법칙입니다. 항상 노예하는 애들은 예, 그 군대가 우민화되고 멍청해지고 할 줄 아는 건 테러밖에 없고 도둑질이나 하고 그런 애들 백날 해봐요. 나중엔 인재가 없어가지고 군사 무기도 열악해지고 예, 그러다가 조폭들은 예,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사시미 뜨고 뭐 이런 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인해 전술들 해대고 고기 방패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예, 전쟁만 하다가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이상한 나라가 계속 그런 식으로 조폭화돼 가고 있으니까 제3도 전쟁이에요. 계속 예, 초등학교 이후로 계속 그랬지만 예, 그래서 평화가 없죠. 그래서 예, 오늘 주제인 예, 그 라우리 알란 테르니는 예, 공산당이 있는 한 평화는 없다 해서 이 사람은 최전방에서 최고의 정예로 싸웠어요. 예, 이 사람은 고향이 원래 핀란드인데 그 전쟁에서 그 소련 공산당의 만행을 본 거죠. 얘네들은 정말 좀비들이다. 살인자 범죄자들이다. 이런 애들이 1%만 용인해도 평화는 없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는 끝까지 자기 희생해서 이와 군인 경찰로 최전방에서 싸우다 가겠다. 그러고서 그 시절은 소련군의 최전방인 핀란드에서 싸우다가 예, 그러다가 어떻게 독일이 그 시절 초반에는 연합해가지고 소련하고 싸우자 그래갖고 해서 군사동맹으로 독일에서 훈련받는다고 독일 군인이 된 거고 예, 독일이 패망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전범으로 몰려서 예, 재판소도 끌려가고 이런 게 이렇게 될 바에는 어차피 공산당이 주적이니까 미국을 가자 해서 예, 선박을 조그만 거 빌려고 불법 어선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미리국 한 다음에 이름도 바꿔버려요. 그 시절엔 쉬웠겠죠. 지금도 뭐 많은 그 미국 남자들이 그렇게 가짜 신분증으로 해갖고 오죠. 그렇게 해서 얘는 또 미국으로 가갖고 그 미국 군인이 돼서 이번에는 대위 이상으로 항상 대위였어요. 중대장. 그래서 베트남 공산당하고 마지막으로 싸우다가 그렇게 선교사님들처럼 순교한 인생이죠. 우리는 공산당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걔네는 무신론이고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좀비 집단 같이 양심도 없고 오죽 하는 거는 알 줄 아는 거는 그 권위형 나르시스트로 학살하는 킬링필드나 할 줄 아는 그런 좀비들 무리들이죠. 그런 애들이 국가를 유지하는 거는 자유세계의 기생충 마냥 해서 피를 빨아먹고 있으니까 그런 평화 같은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카인처럼 흙을 먹는 그런 저주처럼 인간에게 붙어서 흙을 먹는 인간이 창조할 때 흙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장기매매하고 마약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조폭들입니다. 하여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당과 산목 미칼 천사였다는 상징인지 3개국 핀란드, 독일, 미국 국적으로 싸운 미혼으로 자기희생하며 라우리 알란테른이라 알고 계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진의 조폭이든 싸워본 애라서 내 영적 배우자들은 잘해봐야 강간당하겠다. 저한테는 막 교통사고 낸다고 덤프트럭으로 밀고 하는데 여자들한테는 아주 쉽거든요. 강간 한 번만 하면은 아마 피부에서 가시가 돋아 하면서 지 스스로 자살들 하거든요. 은장도 하면서. 특히 한국 여성들은.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강간 한 번 하면은 자살들 하는데. 그래서 자살하면은 그걸 장기매매하고 그런 식으로 돈벌이 하는 게 이 공산당 놈들이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 매일같이 평화가 없는 거죠. 제가 살아있는 건 또 얘기하지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싸우는 건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와요.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h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면 이 기종노조 조폭들이 왜 회개를 안 한지 아세요? 얘네는 이미 권위형 나르시스트로 해갖고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하고 학대하는데 희열을 느낀 애들이야. 한마디로 정신병자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현대를 먹으면 현대가 망하고 그런 애들이 삼성을 먹으면 삼성이 망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오직 할 줄 아는 게 갑질이니까. 말로는 갑질 금지법이라고 법은 만들어 놓고 폭력하지 말라고 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안 걸리게 도둑질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 애들한테 회원가입하는 애들은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도 안 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싸워왔던 겁니다. 그게 회원입니까? 조폭 똘마니들이지. 깍두기들인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살신성이라고 해요. 살은 죽일 살자, 몸신자, 이룰 성자, 어질인자예요. 이는 뭐예요? 산목이에요. 산목. 그래서 사랑이라고 해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인과 정의를 이룬다는 뜻이다. 평생을 독신인 미혼으로 지내며 오직 자유수호라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의 자기희생적 삶을 나타낸다. 또한 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산목 미카엘 천사는 그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미국군 특전단인 그린벨의 제3특전단. 여기서도 3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숫자로 계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카엘 천사였구나 막 이런 식으로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지는 데서 그렇게 3개국이나 살아남죠. 핀란드, 독일, 미국까지. 그리고 거의 그 나이면 장수죠. 거의 60대까지 사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순신 장군님처럼 노량해전에서 가듯이
공산당과 싸우면서 그런 핀란드 이쪽이 발키리 오딘 신앙이잖아요. 예, 전장에서 싸우다 죽으면 바랄라를 간다. 그 신앙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매칭된 게 그런 북유럽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전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걔네들은 북부 이런 쪽이라서 복지를 잘해줘요. 발트상국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해양민족 아니에요. 바이킹. 그러니 측량사도 필요하고 항해사도 필요한데 걔네들이 공산당처럼 우민화돼서 할 줄 아는 거는 도둑질하고 칼질이나 하는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배에 선박에서 항해사를 안 치고 측량사를 해줘요. 그러다가 폭풍 만나서 다 죽죠. 그러니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목민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자연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엘리트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산당은 우민화해서 인간을 카인처럼 그렇게 장기매매하고 마약 팔고 이러니 그런 발트삼국 이런 복지가 되는 바랄라 오딘 신앙하는 어떻게 보면 개신교 이 문화에서는 도저히 둘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인 거고 저쪽은 학살인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3특전단이었어요. 위상징과 관련이 깊다며 특전단의 수호성인은 악마곧 용을 물리치는 하필이면 여기 또 수호성인도요. 대천사 미카엘이에요. 이 용이 뭐예요? 제가 그 이메일도 그렇지만 드래곤 소드 드래곤입니다. 그걸 잡는 천사가 용이에요. 뭐를 들고 있어요? 용이 아니라 미카엘이에요. 불검을 들고 있죠. 그래서 테르니 대위는 미 육군 제3특전단 소속으로 활약하며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미카엘 천사 같은 삶을 구현했어요. 얼마 전에 이충근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악을 진멸하라고. 그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사신 분이에요. 저는 최대한 비폭력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폭력을 한 다음에는 아마 이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생에서 저한테 군대도 가지 말라고 그냥 비폭력을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절름발이에 뻗정다리에 어제 같은 경우는 고관절 주사 맞으러 갔는데 염증이 심했는지 그 가장 강력한 진통 소염제까지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에 진통 소염제까지 해서 총 4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원래 의사님들은 문진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나이까지 고통을 참고 있는 거거든요. 진통제도 안 먹고 그러니까 소염제도 안 먹고 그러고서 하니까 가시면 제가 말 안 하면 그렇게 강력한 소염 진통제를 처방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잊지 말고 얘기를 해야죠. 특히 고관절에 바늘을 꽂고 그러려면요 엄청 아픕니다. 무릎은 그나마 나아요. 고관절은 장난 아니게 아파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자골신경이 흐르기 때문에 엉덩이 부위에 잘못 찌르면은 마비되고 이럴 수 있어요. 불구되고. 그래서 고관절은 위험해서 웬만하면은 대학병원급 아니면 안 되는데 여기가 의원급인데도 싸게 해주니까 아예 단골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이든 우리 집 근처에 단골이원 가면은 또 6개월 되면 또 콜 해주세요 그래야죠. 그래갖고 무릎 받고 무릎은 항상 안 좋으니까 그 고관절 딱 상황 봐서 그때도 여전히 지금처럼 안 좋으면 또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분도 아마 계속 전쟁터에서 보통 전쟁터에서 그 광개토 대왕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몇 살 때 돌아갔냐면 거의 4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대부분 조선의 왕이 평균 수명이 48이에요. 근데 광개토 대왕이 이런 식으로 테르니처럼 60살 뭐 이렇게 살면요 정말
근무력증식으로 예, 모든 게 다 노화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엔 체력이 버티질 않아서 결국은 과로사하는 예, 그런데도 이분은 끝까지 그런 자기 몸에 그런 아픈 아마 관절이랑 관절은 다 안 좋았겠죠. 그리고 진통제 먹게 되면은 예, 그 시절도 예, 내성되면은 마약 중독으로 된다. 뭐 진통제 따지고 보면 마약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철저히 진통제 안 먹고 예, 살다 보니 저처럼 예, 그렇게 된 거고. 진통제 먹으면은 뽕 먹은 거랑 똑같아요. 신경이 둔해져 갖고 전쟁에 나가면 하고 멍 때리다 그냥 갑니다. 예. 하여튼 그 정도로 예, 자기를 살신성인해 가지고 싸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요번에 정리했던 걸 내가 삭제는 안 했네요. 하여튼 살신성인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인데 기독교 핵심 사상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살신성인의 가장 완벽한 표상이에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으며 성경의 일을 두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5장 13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제가 우리 아파트 현관문에 그게 붙었어요. 원래 우리 구청만 했었대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갑자기 그쪽에 항상 배관을 묶어 놓고서 경사를 줘야지 그게 배관이 안 얼거든요. 그리고 여기 윗세대에서 건축 3자 사기 치는 애들이 있어 갖고 겨울에도 그 빗물로 내려가는 배관이 있어요. 그 빗물 집수정 내려가는 데다 드럼통으로 물을 받아 갖고 버립니다. 그것도 영하 날씨 딱 되는 날 그때. 그러면은 이게 물이 나가다 얼어버리면은 그냥 저희 집은 겨울에도 침수되고 막 이랬었어요. 그 정도로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는데 다 기종노조 조폭 사주로 움직이죠. 하여튼 올해는 좀 조용해요. 신기하게. 옛날에는 거의 매일 고장나다시피 하더니 제가 그 고장낼 만한 소지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방비했잖아요. 첫째는 그 외부 집수정 철판 두께 거의 100kg짜리 거기를 차량을 1cm로 벽으로 하게 되면 차바퀴로 전선을 밟아가지고 합선 나서 그렇게 해서 침수되는 거고, 그거는 제가 쇠관을 넣어가지고 전선이 밟아도 문제없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연결하는 부위를 고무밴드로 했더니 얘네들이 계속 그 고무를 풀어가지고 빠지게 하더니 이제는 그냥 스텐반도로 단단하게 해놓으니까 지네들도 귀찮은가 봐요. 안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거의 몇 개월간 공공근로 하면서 거의 4개월 넘었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한겨울에 제가 배관물 빠는데 자기가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6급 이상이라고 차 타고 와서 저는 6급 이상이라 생각을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알고 보니까 환경관리인이라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냥 자원봉사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 경찰로 말하면 마을 방범대 있잖아요. 그분들은 월급 안 받고 그냥 자원봉사식으로 그렇게 마을 순찰해주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식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쪽에 자원봉사자들이 최근에 뭐 데모를 했든 아니면 그 시절에도 귀족노조 조폭인지 저한테 와가지고 그 배관을 띄라 막 이러면서 공무원 명령인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철제를 주워놔서 다음에는 그거 놔두고 거기다 묶으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러더니 그쪽이 다 그 귀족노조 조폭이 장악해가지고 걔네들 월급 주고 하니까 자유세계에서 어때요? 카인처럼 거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애들이 커지면 안 돼. 삼성이 뭐 자기 성과금의 몇 프로를 주주한테 하고 불우이한테 안 주고 그 돈을 노조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다 빠지듯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나라도 망하고 기업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은 그 쓰레기 쪽에 이쪽이 대부분 환경 쪽이 대부분 기종노조 조폭들이 연루돼 있거든요. 그 대부라는 영화 보세요. 대부. 그 대부. 얘네들이 쓰레기 하청업체로 해갖고 부자가 됩니다. 다 환경으로 해요. 조폭들이. 그래놓고 자기 쓰레기차로 해갖고 용인 암살하고서 걔네들 쓰레기차에 넣고서 멀리 그냥 뒷산에다 파묻으면 시체도 못 찾죠.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 그 얼마 전에 소각장도 다 그런 식으로 노조위원장들 앉혀놓고 이러는 다 코스입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용인 암살하면 움직여서 양심 없이 그런 식으로 시체도 못 찾게 갈기갈기 찢겨지게 그렇게 하는 애들이 원래 대대로 조폭들이었어요. 카인의 후예들이고 그런 식으로 그거를 묵지 말라 하더니 지 공무원 사칭한 게 오늘부로 알아낸 거예요. 환경관리인이라고 있었고 거의 자원봉사자 개념. 그래서 이제 알았네. 공무원 사칭이었네. 아니 계약직 공무원도 아니네. 이러면서 거의 자원봉사자 수준이었네. 야, 공무원 사칭하는 애들 참 많네요. 그죠? 환경관리. 두 번째. 어쩐지 제가 그 청소행정과 다니면서 그거 불법 그거 쓰레기 투기한 거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그냥 저희 공단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환경관리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공단들은 막 옷 입고 다니거든요. 공단 옷. 예를 들어서 뭐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그런 옷 입고 다니는데 오히려 우리 공무원보다 더 복장이 좋아요. 딱 단체복 입고 다니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데 뭐지? 그랬더니 환경관리인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에스더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결단인데 바사고 페르시아 제국 시절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왕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 나는 성경 말씀이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다. 이처럼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청혼한 대표적인 희생적 결단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동사무소가 며칠 전에 명문 동사무소라고 독수리 오형제를 본드처럼 스님의 아들이 딸이 놓잖아요. 그래서 따로 혼자 놀던 사람들을 이렇게 본드처럼 붙여놨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그 동양고 여교수 공무원님이라는 분이 그 삼성 그 어디지 강남에 그 부자 학교에 여교감 하시던 분 남편이 자주 와가지고 요번에 호텔을 또 창업을 했대요. 말이 호텔이지 아마 모텔이겠죠. 이쪽에서는 잘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데 얘기했잖아요. 여행산업 이런 거 하면 돈 번다고. 지금 코로나 시고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여행 상품으로 하시면 돈 벌 거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호텔을 창업했다고. 이제 돈 벌 거예요. 그러다 돈방 속에 앉는 거예요. 코로나가 뭐 제2의 팬데믹이 안 생기면은 여행 상품은 거의 성중독자들이 많잖아요. 불륜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간통죄까지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정말 3번 이혼해서 사이코패스 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한 것도 강해요. 저는 잘하죠. 근데 여성제의가 한 차례로 저는 나시린 서약해서 여성제의밖에 모르고 걔밖에 모르는데 걔는 저 사귀면서도 수십 명, 뭐 수백 명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남자를 거쳐갔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가슴에 이 영적 안테나가 있대잖아요. 심장에 4만 개의 그 신경세포가 바람 피는 거 안다고. 그럴 때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그걸 다시는 느끼기가 싫은 거예요. 아마 이 퇴련인가 이 사람도 젊었을 때 그런 여성에 대한 경험을 했겠죠. 원래 북유럽 사람들은요 되게 자유분방해가지고 성적으로도 개방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갔을 때 그쪽은 어떠냐면 벌써 고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성적으로 걔네는 학교 수업도 없고 거의 성적으로 자유롭게 여성이든 많이 해본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느끼는 거죠. 깨우치는 거죠. 아, 성중독은 끝이 없구나. 저런 배우자랑 결혼해갖고 저 배우자가 가스라이팅하고 이혼 안 해주고 하면 난 노예처럼 살겠구나. 그래서 자유분방해지는 거예요. 테르니처럼. 혼자 살게 되는 거고. 저도 좀 그런 성향인 거고. 전 노예처럼 누가 그렇게 사는 게 싫어요. 제가 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제가 하고 싶을 때 이런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마음 주신 대로 움직여야지. 아내들은 어때요? 특히 물질 중독자들은 맨날 징징거려요. 남편 월급으로 그렇게 남의 남편하고 비교해서 그 남편은 명품백 사주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냐 막 이러면서 온통 불평불만이에요. 가스라이팅. 그게 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것도 가스라이팅 고사가 처음 나온 게 어떤 여성이 배우자 남성한테 계속 가스라이팅하는 거짓말로. 그래서 배우자가 진짜인 줄 알고 정신분열까지 나고. 그래서 배우자 함부로 사귀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내조할 수 있도록 저렇게 에스더처럼 그런 여성이어야 되는데 저는 50평생 살면서 그런 여성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설사 붙으려고 20대 때 하면은 강간해서 그렇게 성직자의 삶을 하게 만드는 그 서강대간, 아마 서강대 교수님 딸이겠죠.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기종노조 조폭이고 그런 애들이에요. 못 먹는 감을 찔러나 본다고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동포를 위한 희생적 사랑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조차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저도 교통사고 나오고 그때 M 대통령 시절에 정말 공산화된다고 위기의식 느낄 때도 저는 매일같이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 이러면서 기도했거든요. 저한테 실형고통 달라고. 그 기도 응답인지 아직도 자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그러고서 휠체어 마비장애인 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당장 생각해 보세요. 버스를 못 타요. 그러면 일을 못 가죠. 거기에 장애인 택시 불러야 돼. 그러면 이동하는 것 자체도 돈이에요. 그러면 그때 휠체어 장애인일 때 제가 4급이었거든요. 4급 해봐야 뭐 지금 5급하고 4급하고 비슷해요. 1급이나 100%지 1급은 주지도 않습니다. 3급부터 밥을 줘요. 복지관에서 배달해주고. 근데 4급이 뭐 밥을 줘요? 뭐를 해요? 그리고 제가 휠체어 장애인으로 있어봐서 아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화장실도 못 가서 정말 요양보호사든 와야 되는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럼 항상 옆에서 누가 상주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장실도 못 가고 오줌통을 들고 살아야 되고 그 오줌통의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데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제발 걸어 다니기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 희생한 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휠체어 장애인 할 바에는 죽여달라 막 그러면서 매일같이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지금도 제이는 감사한 걸 몰라갖고 매번 저한테 투자해갖고 투정하면서 아니 무슨 맨날 정치예요? 전기기사 뭐 25만 명 풀렸다고. 아니 취업해서 일만 하고 있으면 되지. 한마디로 자격자가 의사처럼 희소하면은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권위형 나르시스트 마냥 그 나르시스트의 그 희열을 느끼고 싶다. 그런 발언인 거예요. 어제는 뭐 당직이었는지 전화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느껴지면 전 불쾌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아내여봐 돌아버리죠. 그러면서 아내가 이혼해달라고 계속 가스라이팅 해봐. 미칩니다 정말. 그런데도 결혼 함부로 하실 건가요? 예, 그걸 보여준 게 테른이에요. 네 번째, 수데반의 최초의 순교자 사례인데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으로 기도하며 용서와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 온전히 바쳤어요. 예, 하나님은 용서입니다. 예,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개하면 바로 용서해요. 근데 제 말대로 되죠? 예, 저를 나가는 순간까지 내보내기 작업할 거라고. 얼마나 좋아요, 동사무소. 여기에 99% 장악한 공단에 그 노인 일자리, 얘네들도 툭하면 파업하고 그런 애들인데, 결근하고. 뻔히 노인 일자리 사업도요, 결근하면 재고용 안 한다 써 있어요. 근데도 자기들이 무슨 애국자 마냥, 아, 내가 파업해서 너네들이, 처우가 좋아진 거야. 아니, 파업해서 처우가 좋아지나요? 그 현대자동차 저도 다녀봤는데 협력회사지만 맨날 파업하면요 그 정규직들은 월급이 나와요. 근데 우리 같은 하청업체들은요, 예, 파업하면 그냥 집에 가야 돼. 그럼 차비만 나가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거의 뭐 지금의 공공근로 수준 반도 못 받았어요. 파업을 거의 반 이상을 해가지고 한 달에서 거의 15일을 파업해요. 그러면 걔네들은 노는 거예요. 그러고서 월급을 받아. 그 양심에 구멍 난 거 아닌가요? 지금도 성과금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1억도 모자라가지고 억대 연봉도 모자라서 10억대 억대 연봉 받는 삼성 노조 같은 애들이 나오질 않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나라인 거죠. 네. 하여튼 저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걔네들한테 배불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예수님이라고 테르니처럼 최전방 인천에서 이렇게 싸우기라도 비폭력으로 그런 군인 경찰의 길을 택한 애예요. 그러니 양재 문화회관 저 동양고 지휘자 음악 교수님 뭐 이런 분이 저한테 다시 돌아오라는 식으로 계속 작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사진도 또 보여줄 거예요. 근데 아니 최전방에서 아무도 안 싸우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싸운 건데, 그럼 누가 대신 싸워준다면, 그렇게 편안한 인생을 보내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싸우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 공산화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단지 신장 위구르 끌려가가지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장기매매 당하고 마약 중독이 돼서 결국은 장기매매, 특히 저희 같은 종교인들은 8.60처럼 이렇게 장기 적출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차피 죽는데,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똑같은데 뭐 그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50평생이니까 이제 60평생 되면 정년퇴직되고 회사도 못 다니니까 마지막 그 10년이라도 그냥 너가 좋아하던 합창이나 하면서 찬송이나 하면서 그런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배려인 건 알죠. 근데 저는 20대부터 아니 10대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조폭하고 싸우던 군인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테르니 인생을 보면서 나랑 비슷하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모 미칼 천사로 사역했다고 사료되는 테르니는 사신성인으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어진이 도리를 이루었으며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희생과 사랑만큼 더 큰 산목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 자료 출처를 바꿨어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영국 성공회 고려대 장학금 등 주어서 명문대 만든 삼성그룹 네이버에서. 이때 이병철 이건희 씨는 철저히 일본식, 미국식을 따랐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미세 다닐 때, 오조리 이런 데 때, 거기는 주방장님이 일 안 하면요, 파업하면은
예, 그 자리에서 파이어했습니다. 예, 그게 이 시절이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노조들이 두렵다고 자르지도 못하고 막 그게 공산당이지 뭐예요. 세습 기존 노조 조폭이죠. 조폭들을 그렇게 배불리면은 하나님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그 가문과 예, 대가 끊기는 겁니다. 어차피 대가 끊길 바에는 예, 나라도 예, 하나님 말씀대로 나시린상에서 그 테리니처럼 오딘 신앙처럼 전장에서 싸우다가 발을 나가겠다.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사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하도 책을 많이 봐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맨날 오딘 신앙도 얘기하고 음양행도 얘기하고 스피노자 범신론도 얘기하고 하니까 저것도 바울이네 막 이러면서 그냥 도끼로 찍어버려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하니까 저는 그래도 예, 최대한 비폭력을 합시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번 이란전도 106일 만에 예, 19일 날 예, 벌써 전자 서명은 했더라고요. 예, MOU식으로 전자로 예, 뭐 이제 평화 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물밑 작업하는 것들은 다 공산당들입니다. 예. 어차피 시아파도 공산당이에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든 틈만 보면은 예, 그렇게 장기 매매할 생각하고 마약 팔 생각하는 애들이라서 그런 애들하고 1%도 예, 협력하면 안 된다고 옛날에 삼면교회 만들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네를 자유세계가 배불리게 만들고서 결국은 역으로 예, 자유를 무는 주인을 무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게 신뢰가 없고 성경 말씀 공부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반대로 사는 자들의 한결같은 역사 패턴이라고 그랬는데도 그걸 망각한 인간은 항상 그런 싫은 고통을 똑같이 반복해왔던 게 역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망각하지 말라고 매일같이 설교하는 거죠. 예, 하여튼 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사진 보여준다 했잖아요. 2026년 6월 16일 오전 8시 48분. 내 방에 모아둔 몇 년간 살아남은 화초, 스킨답소스, 스푸키 등. 예, 거실에다 놔두니까 거실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제 방이 인공이라도 이렇게 방송하고 생활하느라고 형광등이라도 켜놓으니까 일단 놔둬봤어요. 이래도 죽는다 그러면 예,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근데 이거 스킨답소스거든요. 예, 얘가 엄청 생명력이 좋아요. 예, 그리고 스푸키는 요 두 개인데 예, 벌써 부모는 다 죽었어요. 어린 새끼들만 이렇게 두 개 살아남은 거예요. 예, 이거는 전에 옥상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예, 투기한 거 예, 거기 있던 애인데 야 생명력 얘도 세요. 화초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아주 끈질기던데요. 옥상에서 물도 안 주는데도 살아있던 애니까. 음. 이게 전에 예, 이게 원래 금액이 할부 안 된다고 그래갖고 무이자 할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할부금 해가지고 막 돈을 더 냈거든요. 그러더니 중간에 이게 예, 여기가 가맹점이 바뀌었나 봐요. 예, 원래 롯데카드면 대기업인데 그거를 가맹점을 안 한 게 말이 돼요. 세계적인 병원에서. 그러더니 요 금액으로 수정이 됐나 봐요. 예, 그래서 곱하기 해보니까 곱하기 6 해보니까 정확히 예, 402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2만 원인 거예요. 그게 무이자거든요. 하여튼 예. 뭐 전에 돈을 더 많이 낸 것도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달은 예, 이렇게 바꾼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환급됐는지 어떤지는 저 또 귀찮아서 확인도 안 해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니까. 하여튼 예, 그 무이자 할부 만약에 하신다면은 가맹점 안 되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거의 이자가 100만 원 돈 붙습니다. 예. 그 현금 인출에도 그러잖아요. 예, 이게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제가 한국창조과학회 평생회원이거든요. 거의 거기 정예 평생회원으로 했던 게 제가 거의 대학원 때 거의 30대 초반 그때였으니까 예, 항상 학술에 와서 논문도 발표하러 막 이러면서 문자 와요. 근데도 저는 안 갑니다. 아니 거기 가면 다 박사님들인데 그런 데 가서 석사가 뭐 아, 박사 따도 또 박사 안 해도 또 그렇잖아요. 막 미국대 서울대 막 이런 애들이 예, 그런 데서 가서 막 제가 왜 교수 안 하는데요. 예? 아, 솔직히 어디 가든 일군이 돼가지고 최고 그렇게 인정받아도 일이 힘들고 칭찬 듣고 그래도 힘든데 그런 석학들이 널린 그런데 예, 가가지고 교수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제이같이 그래요. 옛날에 그 서경대 그쪽에 이제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국립대 교수가 예, 공무원 은퇴한 석사라고 하는데 아니 그 학생인 제이도 개무시해가지고 예, 아, 석사 쪼가리 주제 막 이러면서 떠들고 다니다가 예, 그분이 A인가 3개를 깔아가지고 그래서 자퇴했잖아요. 걔는 그 예, 막말러에서 그래요. 구강기 고차. 예, 어떻게든 자기가 시하려는 나르시스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적을 만들죠. 예, 저는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예, 그냥 숨기고 예, 학력이든 숨기고 그냥 테르니처럼 그렇게 군인 경찰 하면서 예, 그러고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 기종노조 조폭 한 명이라도 더 소탕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 해결사 역할로 그런 기종노조 조폭이 99% 장악한 병원 같은 데 가서 얘도 기종노조 조폭이에요. 쟤도 기종노조 조폭이에요. 그렇게 하면 알아서 뒤에서 자유라인들이 예, 유클리온 미스레이드에서 예, 걔 밥줄을 끊어버리고 예, 거지 만들고 예, 걔네들은 마약 팔고 장기매매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폭들의 인생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조폭 애들이 환경관리인 같은 예, 그 쓰레기 소각장 같은 그런 데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 사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길거리 조폭으로 보내주는 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고 그게 미국하고 일본이고 그런 파업하고 일 안 하고 결근하고 하는 애들 와서 일도 안 하면서 월급 받는 애들 그런 애들은 미국과 일본은 보질 않습니다. 바로 파이어하는 거예요. 군인 경찰들이. 예. 그게 기회의 나라라고 꿈과 기회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일자리를 공의롭게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예. 하여튼 그런 데서 예, 또 어디 있어요? 양재. 보시죠? 양재.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 양재 문화회관에 그 동양고 예, 교수님이 지휘자였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오라는 사인이구나 했더니 역시나 또 양재예요. 그런 식으로 항상 라인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테르니처럼 난 죽을 때까지 기종노조 주포와 싸우다 갈 거야 이러면서. 아마 그러다가 106세 그 김영석 연세대 교수님처럼 그렇게 강연하듯이 그렇게 예, 저는 체력이 안 되죠. 군인 경찰이니까. 근데 저는 비폭력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마 보내더라도 지금처럼 또 공공근로를 해서 환경경찰을 보내면 그 안에 또 기종노조 주폭 예, 그 가락지든 선별해서 그 추수금 비율로 태워 죽이든 예, 파이어하든 예, 그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여튼 예, 어제 하루만 또 작업 안 오더니 2026년 6월 16일 오후 4시 4분
얘네들 또 나보고 4금이라고 4분해예요. 예, 그렇게 해서 시스템 복구 중 떠요. 그러고서 6분에 차 오면 딱 꺼집니다. 예. 아, 지긋지긋해요. 옛날엔 그나마 저 가면은 이게 켜지기 때문에 사진 찍을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4분에 그렇게 숫자까지도 게시하면서 4분에 하니까 아 그거 찍고 버스 타야 되니까 진짜 촉박해요. 그래서 짜증나 씨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저는 정신분열이 아니라고 환각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제 저는 행성지도 얘기를 안 해요. 미리 전에는 행성지 얘기하니까 거기에 기종노조 조폭이 잔뜩 돼가지고 완전히 그 휠체어를 멀쩡한 사람이 타고 와가지고 제 발을 밟고 가고 막 이래갖고 도저히 병원 갈 때 내가 행선지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이렇게 얘기하기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고지하고 나면 거기에서 아예 그냥 얘네들이 벌떼처럼 믿더라고요. 그래서 툭 하면 제 발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신하니까 그나마 발이 좀 순환시대가 덜해요. 하여튼 위치 추적해서 버스를 따는 건 어떨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미리 포석은 까는 거는 방비한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이런 거를 그 컴퓨터에다 입력하거든요. 근데 저 보란 듯이 제가 또 피해 간호조무사니까 막 뻔한데 과잉진료 하고 하면은 저도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쪽은 과잉진료 안 한다고 아예 자기 병원 좀 선전 좀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원래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고관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골신경이 있어서 그 잘못된 마비되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는데 거의 대학병원급의 건물에 거의 6층이거든요. 6층을 다 써요. 그리고 여기가 SSG 아시죠? 인천 구단 국가대표 야구 그쪽에 후원하는 데더라고요. 거기에 또 자원봉사 하시는지 그 정형외과 의사님이 그쪽 국가대표들 무료로 치료해주고 막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저는 국가대표들이 그냥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인드는 거의 그 테르니 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향해서 항상 그런 스포츠맨십으로 그렇게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도와주면요 기업도 그렇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성공한다 그러면 그런 스폰서로 국가대표들 지원해주고 이러고 싶어요. 왜냐면 대부분 국가대표들이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기업가로도 성공한 사람들 많고요. 그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처럼 유프론티에 도전정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 도와주면 좋죠. 그러면 나중에 떡고물이라도 와요. 뭐냐면 경제가 부흥하면은 아무래도 일자리도 많잖아요. 옛날에 IMF 터지기 전에는요. 정말 대기업에서 서로들 모셔갔어요. 대졸자 뭐 이러면. 그러더니 IMF 딱 와서 그런 시대가 끝난 거죠. 그래서 요게 RT가 오른쪽이에요. 힙이 엉덩이입니다. 그 히론트라는 거 찾아보니까 이거 약자 같더라고요. 히론이 제가 하이우론산 그거 약자 같고요. 그게 연골 주사예요. 그 다음에 이 트만은 하트만이에요. 그래서 하트만은 전해질 식염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는 거는 하트만 섞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히알루론산에 하트만을 몇 밀리리터 섞어라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 물이 들어가야지 흡수율이 좋고 투입이 편하니까. 근데 이건 안 섞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트리엠이라는 건 소염 진통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진통제예요. 그 0.5라는 거는 한 앰플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뭐 병동도 있어보고 중환자실도 있어보고 다 해봐가지고 다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그물에 해서 똑 하고 손으로 잡아가지고 손으로 잡아서 똑 꺾으면은 이게 한 앰플이에요. 근데 그 앰플에 반을 해라. 그래서 0.5 앰플을 섞으라는 거예요. 한 개가 1 앰플이고요.
예, 그 앰플의 약자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트리는 그 소염진통제 그거의 처음 약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병명이에요. 씨앗 이룩이 뭐냐면은, 예, 이게 자골신경통이라는 거예요. 자골신경통. 그래서 이게 척추 디스크 환자들이 이래요. 예, 그래 저는 척추가 7개가 부러졌잖아요. 예, 당연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발이 간질간질하고 이런 게 그런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은 간질간질거려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예, 이것 때문에 3M 그, 예, 그 아발론 예, 그거 뿌리고 다니죠. 그게 다 신경 쪽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고요. 예, 다 됐네요. 그림은.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당과 선목 미카엘 천사였다는 상징인지 3개국, 핀란드, 독일, 미국 국적으로 싸운 미혼으로 자기 희생하며 라우리 알런 토르니를 알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5장 13절 그레이터, 러브, 해즈, 노원 댄디스, 덱 히레이, 다음 히즈 라이프 포 히즈 프렌즈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살신 성인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인인과 정의를 이룬다는 뜻이다. 평생을 독신인 미혼으로 지내며 오직 자유수호라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의 자기 희생적 삶을 나타낸다. 또한 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산목 미카엘 천사는 그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미 육군 특전단인 그린벨의 제3특전단 서드 스페셜 포시즈 그룹의 상징과 관련이 깊다. 미 특전단의 수호성인은 악마 곧 용을 물리치는 대천사 미카엘이며 트레니 대위는 미 육군 제3특전단 소속으로 활약하며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미카엘 천사와 같은 삶을 구현했다. 청기누설은 하늘의 비밀이 새어나간다는 뜻으로 원래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될 하늘의 이치나 미래의 운명이 인간에게 발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신성인의 역사적 사례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인데 기독교 핵심 사상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신성인의 가장 완벽한 표상이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으며 성경은 이를 두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라고 기록하고 있다. 2. 에스더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결단인데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 시절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의 왕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라는 성경 말씀의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다. 이처럼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청원한 대표적인 희생적 결단이다. 3. 바울의 동포를 위한 희생적 사랑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조차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고백했다. 로마서 9장 3절처럼 영혼 구원을 향한 철저한 자기 희생 정신을 보여준다. 4. 스데반의 최초의 순교자 사례인데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으로 기도하며 용서와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쳤다. 하나님이 산목 미카엘 천사로 사역했다고 사료되는 트르니는 사신성인으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얻은 도리를 이루었으며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희생과 사랑만큼 더 큰 산목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투배 모델 출처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영국 상공회, 고려대 장학금 등 주어서 명문대 만든 삼성그룹, 네이버 회사 개회 찬송 268장 자유를 얻게 함은 폐회 찬송 369장 죄진 맡은 우리 구주 2026년 6월 16일 오전 11시 3분 실내에 남은 화분 사진이다. 몇 년을 키우는데도 반지하방에서도 잘 버티더라. 하여튼 아버지 목사님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는 나치당 폭력주의 방식으로 전도하면 매일 10만 성도가 예수님 믿는다는 설교이셨는데 난 이란의 고레스왕처럼 자유를 주는 비폭력, 곧 스피노자 범신론 사상도 공명조라며 포용하는 비폭력에서 예수님 믿게 전도하면 하루에 100만 성도가 예수님 믿는다는 설교하니까 내 말이 맞다는 듯이 뼈의 장국도 나에게 성감퇴제 넣은 남직원 좋은 것 하는 부분을 마구 만지던 여성은 찔렸는지 안 보이고 오히려 대만계 화교 남주방장인 듯한 분이 밖에 일부러 나와서 모자 벗으면서 인사하는 라인 인사하기에 땅 보는 척 담례해 주었다. 예장합동도 스피노자 범신론 순복음교회도 이단 아니라며 설교하면서 개신교 안에 성화론 교단을 다도끼로 찍어버리고 매일 10만 성도 받겠다고 성전한다고 하면 난 예수님처럼 이방인도 전도한다며 비폭력으로 전도해서 바알셉을 듣고 만다. 그럼 비폭력하던 이란 고레스 왕도 이스라엘 랍비님들이 그리스도라며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으니 천국에 있다면 가장 좋은데 가셨을 것 같다. 뭐든지 기도의 힘이고 타이탄 영화에서도 사랑의 기도 힘이 약해진 제우스 신전이 무너져 내리듯이 기도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전 11시 14분 하은혜가 고관절 핀 수술비 6개월 할부를 이자해서 무이자로 적용해준 건가? 보다 하도 100만 원 이자라며 징징거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2만 원 수수료 붙은 거다. 그 금액은 무이자일 때 수수료라면 된다.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부도 무이자로 바꿔주시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전 11시 25분 그 시절 세계적 병원의 원무과에서 롯데카드는 무이자 할부 안 된다고 하기에 세계적인 병원인데 무이자 할부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하며 따지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100만 원 더 할부 이자 냈는데 할부 기간 중에 협약 체결해서 무이자 된 건가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마치 하나님이 내가 뼈종달이라서 방송 중에 KR코드 입력하기 힘들다고 기도하니까 프리즘 라이브가 USB 선으로 연동되게 개발한다며 도움말에 뜨듯이 무슨 기도하면 정광석화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범사에 감사한 거다. 그러니 마그네슘 음극 리튬 전지와 광통신 반도체와 메모리 개발하게 해주셔서 현재 일본 기업 다 합친 것보다 많은 200조 원 이상의 부자나라 되게 하셔서 저 같은 장애인도 취업 걱정 없게 부탁드려요 하며 징징거리며 기도 중인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전 11시 41분 그러고 보니 시야 공무원님이 왜 내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전기 자전거로 출장 갔다가 오는 길이었을까나. 내가 효심이 강해서 어머니 전기 자전거 못 타게 한다니까 본인도 너무 사악한 세상이라서 사금 정의사회 구현하는 브룩 쉴즈 마냥 살기 힘들어서 베드로 마냥 십자가 거꾸로 받고 순교한다고 위험한 동전, 코인, 리튬 전지 자전거 타는 걸까나. 여성 제의가 생각나게 한다. 툭하면 우울증과 조증이 중증 가서 나보고 동반 자살하자며 부산 앞바다라며 꼭 택시 타고 오면 자살 바위에서 기다릴 테니까 택시 요금 내지 말고 함께 동반 자살하자는 말이 떠오르는 게 무얼까나. 그도 그런 게 남자가 해도 힘든 선거관리위원회 안내장 등을 성역하얀 노가다를 묵묵히 하지. 동사무소에 시설과 직원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 연락하면 함흥차사이고 아무도 안 하고 민원만 들어오니까 본인이 공구 들고 카트 끌며 사다리 타고 혼자서 조수도 없이 사다리 타다가 몇 번 사다리가 쓰러질 뻔해서 죽을 고비 넘겨도 여전히 어려운 사전선거 한다며 혹사시키니까 우울증이 극에 간 행동이 내 글 본다는 듯이 자기 몸은 자살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데 나보고 자살 안 하게 살려달라며 전기 자전거 전지가 폭발하길 바라며 타고 다니는 심정이라고 유추 가능하다.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전 11시 57분. 오늘도 반장 공무원이 며칠 전은 돌나물에 제초제 뿌리더만 내가 화분 바지 폐품 주워다니까 못 주워가게 분리쓰레기 비닐에서 물바지를 몸통과 물그릇을 분리하여 다른 비닐에 넣어놓기에 보고 있다가 안 가져갔다 해. 어차피 알루미늄도 아니라서 실내는 안 키울 거니까 그 본심인 식물로 날 학살하고 싶다며 대리만족하듯이 고엽제 피해나 먹으라며 돌나물에 제초제 뿌리니 그 마음이 미운 거다. 마찬가지로 지역 공무원은 귀족 노조 조폭이 시킨 건지 인사해도 안 받고 어제도 퇴근 시간 되면 외근하듯이 사라져서 인사 안 받는다. 벌써 며칠째 지속 중이라고 할까나. 그러한 회개치 않는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주면 되는 거다. 어차피 그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 귀족 노조 조폭 명령 듣는 것이니 지옥 불린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12시 17분. 조폭일은 퇴근 시간이 10분 넘었는데도 남아서 일하던 이유가 귀족 노조 조폭 할 수 있는 여중년이 늦게 와서 기다렸나 보다. 대뜸 RF카드가 없는데도 법인 인감해달라고 징징거려서 난 안 된다고. 법인 등기는 가능한데 인감은 RF카드가 주민증 같은 거라서 안 돼요 하는데도 조폭일도 법인 인감할 수 있다는 듯이 자신감 있게 데려가더니 돌려보내더라. 한마디로 너가 나가도 내가 법안 무인기 후임이라며 권위형 나르시스트 마냥 귀족 노조 조폭 인맥 동원하는 건데 만약에 키까지 관리하는 권한 주면 귀족 노조 조폭의 내부 공모자 되어 수백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할 자이니 조심하기 바란다. RF카드 없으면 안 되는데도 된다며 거짓말까지 치는 파렴치범이니까 말이다.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12시 27분. 옥년 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생명의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설교를 들으니까 아바타 영화가 생각난다. 그곳에서 삽목 미국 해병대가 예수교 장로회라고 보면 되고 아바타 행성 원주민이 스피노자 범신론과 성어론자라고 보면 되는 거다. 그런 종교적 색채가 진한 영화라서 잘 감별해서 보면 되는 거다. 성어론자는 지나가는 돌과 풀뿌리 하나도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함부로 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선행을 강조하는데 일부 예수님만 믿으면 악행에 도배하는 예수교 장로회 교인들이 나무 등 배는 지질하더라. 참고로 서울과기대 예수전도단에 어떤 남청년이 학교 정문에 천하대장군 나무와 일본 신사에서 쓰는 까마귀 새상징 나무가 우상숭배라며 도끼로 찍어서 국가김을 파손하니 교수님들에게 찍혀서 쓰리고 먹은 게 마지막 소식인데 아마 자투했을 거다. 산상수훈 예수님 성경 말씀처럼 칼은 칼로 망하는 거라서 설교시 절대 폭력을 미화하면 안 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12시 35분. 내가 만약 나무라던가 우상숭배에서 예수님 영접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의 엘리야가 바알심 믿는 자들과 내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벌 주듯이 불이 그 나무에 떨어지라며 기도했을 거다. 설교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곧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세주 마냥 심판하기를 바라면 되는데 그런 예수님도 사금육수 금단니 나무인 구세주로 오시고 한일이 그 시절 주일에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예수님 영접도 안 한 이방인 살린다고 주일날에 치료하러 가셔서 바알세불 소리 들을 정도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린다는 출혈달 곧 생명의 하나님 소속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에 트럼프 천사님 보고도 이방인이란 백성이 많이 죽는 지상전은 절대 하지 말라고 권면해서 구천국을 상징하는 19일 날 곧 106일이라는 666상징의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정하는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다. 그 전제는 예수님의 비폭력이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거다. 비록 바알세불 소리 듣더라도 말이다.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1시 25분. 단골의원 경력여 간호 조무사님이 내가 아파트 시설 관리해주니까 은혜 갚는다는 식으로 연골 주사 비용을 결제 안 하고 보내주기에 내가 연골 주사 결제 안 했어요라며 눈치 없듯이 포레스트 검프의 바보 검프 마냥 결제했다. 옥년 중앙교회 방식으로 100% 기부하는 건데 정 미안하시면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 천국 상급 산다고 무료 자원봉사 하는 거니까 6 이상 끝. 2026 6월 16일 오후 2시 10분.
일본 오사카 공산당에 내보내기 작업인가 보다. 중림남 공무원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부동산 등기가 내 법원 무인기 담당인데 주소도 틀리게 하는 남녀노인이 몇 분 간격으로 온 건데 어떻게 고객도 모르는 주소를 미리 말 맞추었는지 알아내서 출력하더라. 한마디로 수치감 느끼게 하는 가스라이팅인데 모르는 주소를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나 이럴 때는 아이리스 테러라며 향. 모르째 한다. 고객에게는 살수 공무원님이 신내림 하셨나 보네요 하며 하하 웃어 좋았다. 적시나 일본식 신내림 내보내기 방식인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2시 20분. 그러고 보니 일본 오사카 군국주의 공산당 세력이 열받아서 가스라이팅 할 만하다. 내가 다 된 밥에 재 뿌려놓았고 원래대로는 7년 전쟁 가고 이의제의로 일본 오사카 세력이 움직여서 구한말처럼 대동아 제국 부활할 뻔한 건데 재 뿌렸으니 저렇게 나올만 하다. 아마 일본이었으면 일본인 담임교사가 예수님 믿는 재수없는 자라며 소금 뿌렸을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29 여중년님인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전국 잔치간 듯 기쁜 이미지라서 혹시 사회복지 프로그램 교육용 등본 필요한가요 하며 말하니까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하고 놀라워하기에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말한 건데요. 저도 신내림 받았나 보네요 하며 하하 웃으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 영접하면 한눈에 알아봐요. 말하며 등본 무인기 사용을 한 번도 안 했다며 말하기에 손가락도 살짝 위로 해야 한다며 설명하니 자기는 매번 안 돼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노하우 가르쳐주는 공무원님이 하나도 없었다며 말하니까 제가 이래봬도 목사이고요. 예일대 한국지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합격해서 개강 한 달 남기고 교통사고 나서 내려놓았는데 기독교인들은 칼같이 알아보기에 무료로 등본 혜택 받으라며 안내한 거라니까 역시나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재능 기부하는 거지요 하며 말하시더니 400원 돈 벌었다고 고마워하시니 기부 좋더라.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2시 36분 일본 오사카 중림남 공무원님이 신내림 작업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독교인에게 400원 등본 은혜 주는 복수해 주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로 정광석화처럼 복수해 주시는데 인간의 의로 폭력한다고 나무와 풀뿌리 베듯이 인명학살하는 666 아마겟돈 전쟁은 다시는 재현하지 말라며 당부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3시 4분 어제 동양고 남교수님이 양재문화회관 합창단 다시 오란듯이 지휘자를 보냈는데 이번은 양재역 근처의 교회에서 창조과학계학술회 안내문이다. 모지 우연치고는 양재도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라인 작업해도 전요 한국 전쟁 먹는 바티칸 미국의 개인 이화군인 경찰으로 칠전방 인천에서 전쟁 막아야 돼요 하며 마음만 받아준다.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3시 22분 항상 날 삽목이라며 꼭 법원에서 보낸 것 같더라. 여중년이 재산 상속한다고 왔는데 대뜸 신분증 3장을 한 장에 복사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재산 상속하려고 확인용인데요. 법원 공무원님이 가장 빡세게 서류 보시고 누락되면 아무 말 안 하고 뻐구하니까 전요 그나마 인터넷으로 해서 법원 공무원님과 라포 형성해서 물어보니까 원서에 안 적고 첨부 파일에 있는데 원서에 없다고 뻐구였다며 그 정도인데 신분증을 한 장에 3명 해갔으면 원임도 모르고 계속 빠구당하다가 비싼 변호사비 낭비하실 뻔했네요. 비싼 100여만 원 변호사 고용 비용 재능 기부한 거라고 말하니까 좋아라 하시며 한 장에 한 명씩 신분증 복사해서 법원 가시니 기부 좋더라.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3시 37분. 참 웃기다. 여중년 외국인인데 영어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고 숫자 20도 모르는 난독증을 보냈는데 분명히 법인 인감을 눌렀는데 등기가 나오더라. 나 참 그것도 20통이라서 엄청 오래 걸려서 어차피 취소해야 돼서 휴게실 계신 중림남 공무원님에게 갔는데 마치 올 것을 알았다는 듯이 기다리고 있더라. 뭐 무인기의 금액도 해킹 아닌데 이 정도야 껌이겠는데 신종수법인 거다. 법인 인감처럼
등기도 한 번에 출력되게 바꿔서 범죄 수법이 전하더라도 시간 안 걸리게 바꾸면 좋겠다. 참고로 법인인감과 등기 같이 가져가야지. 자동차 매매가 가능한데 웃긴 게 인감만 원하더라. 너무 고의성이 보인다. 참고로 처음에는 날 3목 곱하기 4금 상징이 12장 해달라더니 갑자기 20장으로 바꿔서 더 오래 걸리게 한 거였다. 인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3시 50분. 컴맹인 척하면서 이번엔 외국인 여중년이 손가락으로 입구를 마감인지 걸려서 에러냈고 내가 가서 오류 수정하니까 인감 20장 전체 다 취소되었는데도 다 알고 있다며 가버려서 뒤에 지켜보던 고객님에게 고의성이 심하죠. 이런 식으로 국가 공무원에게 가스라이팅하니 공무원님들 놀고가 심하니 기도라도 부탁한다며 돌려서 말해주었다. 인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3. 56. 오지 지역 공무원이 외국인 이중청자가 법인 무인팅 테러할 것 알았다는 듯이 화 안 내고 잘 처신해 주었다는 감사의 선물인지 동사무소 전체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종이컵에 한가득 주어서 퇴근 시간 가까워져서 맛있게 먹었다는 인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5시 1분 난 예방차원으로 안 다친 고관절도 맞으려고 했는데 안 아프면 히아루론산 연골 주사 안 맞아도 된다고 하더라. 과잉 진료 안 하려나 보다. 내 생각은 소현지원인가 보다. 연골 보호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 것이 히아루론산이니까 말이다. 인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5시 15분 전에는 고관절 깊숙이 바늘에 들어가서 염증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좋더니 이번엔 아무 느낌 없다. 한번 삽입을 실수한 건지 두 번 주사약을 꺼내시더라. 주의도 전에는 고관절 근처이더니 이번엔 한참 아래인 허벅지 근처이더니 염증 씻겨 내려가는 느낌 너무 좋은데 어제 무릎처럼 본 느낌이 아쉽다. 전에는 한 번에 성공해서 2만 원 돈이었는데 이번엔 두 번이니까 4만 원 나올 것 같다. 그만큼 고관절 연골 주사가 어려우니까 거의 대학병원급이나 하시는 것 같다고 많이 느낀다. 일가가 초음파기를 거의 수렵을 하시는데도 입구를 못 찾으시는 것 같더라. 그만큼 고관절 상태가 안 좋다는 증거이다. 어제 무릎도 찾기 힘드신지 여러 번 누르고를 반복하셨으니까 말이다.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중환자구나 하며 다시 한번 느낀다. 특히 자동차와 부딪혀서 혹이 생긴 서해부 부분을 누를 때는 너무 아프더라. 특히 허벅지에 주사관 삽입할 때도 아팠고 약물도 아프더라. 아마도 이번 약은 히아루론산이 아니라 소형 진통제인 스테로이드제 약물 아닌가 생각된다. 스테로이드제 약물이 아프니까 말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히아루론산 해주면 일반인은 안 아프다고 안 오는 것 같다. 그런데 아프다고 왔으니 처방이 더 강한 약물을 쓴 듯하고 세계적 대학병원과 진료 기록이든지 공유되니까 괴사 흔적이 있다는 소견서를 보시고 강한 약물에 넣은 하다히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5시 40분 히론트만 없음 트램프 플러스 CRC2B는 히로는 히알루론산 연골주사 갖고 트만은 하트만 생리식염 수용액인데 안 나는 것 같다. 또한 트라마도 성분의 진통제 주사인 트램프트람 주사가 들어갔고 아픈 원인은 좌골 신경통 사이 아프카인 척추나 디스크 문제로 인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방사통저림 증상을 의미한다고 구글 아이 답변을 타가노 조무사 근무 경력 경험으로 첨가하여 자료조사 해보았다. 결론은 4만 원 돈이 나온 이유가 트램주 사인 소형 진통제 주사가 추가되어서 그런 거 같고 전에는 진통제가 없으니까 시원한 고름 내려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진통제 넣어서 느낌 없는 거일까. 다음에 가면 진통제 안 먹는다며 강조 후 주사 처방하지 말라고 미리 말해야겠다. 두 방을 고관절에 맞으니까 더 아프다. 전에 한 번도 아팠던 기억이 나니까 말이다. 병원 근처에 순대 해장국이 있어서 호기심으로만 2,000원에 먹었는데 집 근처 해장국이 나타이 하얏팅 맛집 투어 좋아해서 새로운 가게 보이면 궁금해서 먹어본다. 아차 미원간을 하나도 안 해서 맹탕이더라.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6시 45분 아주 귀족 노조 조폭인 남중년이 여행
여행 카트 가방으로 내했던 종다리를 강하게 체중을 다 실어서 밀어버리는 바람에 다리 부러지는지 알았는데 권위형 나르시스트인지 사과 한마디도 없이 희열 느끼는 표정 지어서 부랴부랴 출입구에서 프리에서 뒷자리로 옮겼다 히읗. 며칠 전에 제2도 집 근처 호수공원에서 어떤 남노인이 발을 밟고 가니까 왜 자꾸 자기 다리만 밟냐고 원망하던데 난 거의 매일 이런 테러라서 발톱도 빠진 적이 있다는 저렇게 발밟기는 경상이라서 설마 경찰에 고소하겠어 하며 의원을 가장해서 받고 다니니 적절한 법안 마련으로 장애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차 동사무소에서도 강남남 노인들이 똑같이 귀족 노조 조폭 하수인 듯 하는지 인사해도 안 받고 저런 표정 자주 짓는다.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후 7시 27분 7월 1일부터 계약직 공무원인 환경관리인이 사라져서 이제 집 앞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도 동사무소 가서 받아와야 되고 비닐이 소진되면 돈 주고 사라더라 힐 지켜보았다가 옛날처럼 집안에 쓰레기통에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분리수거해서 버리던가 해야겠다. 그동안 쓰레기 냄새 안 맡아서 좋았는데 국가가 예산이 없으니 안 하나 보다 힐 참고로 우리 구청만 운영했던 제도라고 하더라 힐 이번 사태로 전에 청소행정과 공무원 사칭하던 분이 알고 보니 계약직 공무원이었다고 정치가 밝혀진 거다 힐 정규직 6급 이상 공무원이라더니 거짓말이었던 거다 힐 어쩐지 청소행정과에서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귀족노조 조폭 하수인이었나 보다는 이상글 2026 6월 16일 오후 7시 36분 아마 아파트가 비협조적이라서 옛날처럼 방에다가 쓰레기통 큰 거 놔두고 쓰레기 냄새로 진동하며 사는 날이 멀지 않은 거다 힐 좋은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비를 회수 안 할 듯하니까 겨울에 배관 밀린 용도로 쓰면 좋은 거다 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다 힐 하차 계단 밑에 공간을 정리해서 집안에 두었던 쓰레기통 200리터짜리 크기대라 이를 밖에 계단 밑으로 두고서 꽉 차면 비닐봉지 사다가 분리수거하는 것이 집안 공간 활용도 되고 건강과 위생에도 좋을 것 같다. 일단 지켜보는 게 슬기로운 거다 힐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전 12시 26분 어쩐지 아프다 했더니 스테로이드성 소염 주사였더라 힐 그것도 가장 강력한 주사제이다. 힐 내 예상대로 세계적인 병원에서 괴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소견서를 해놔서 의료 데이터가 공유되니까 해준 것 같다 뭐. 나 또한 괴사가 일어난다고 하니 찜찜해서 맞을까 했는데 웬만해서는 강력한 주사는 안 놔주는 게 의사님들이라서 말 안 했는데 내가 중환자라서 그런 거 알아서 맞추어주니까 행복하다. 이제 아프면 가야겠다. 따로 예약하지 말아야겠다. 앞으로는 계속 강한 스테로이드성 소염 주사를 놔줄 테니까 말이다 힐 또한 내가 파가노 조무사 경력자라고 의료 데이터에 공유되니까 나보라고 이렇게 주사 처방전을 전달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힐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인 거다. 힐 대부분 의사님의 전산 자료로 공유하지 종이로 놔보라고 준 건 처음이다. 하여튼 내가 의료인이니까 너가 얼마나 중환자인지 알고 있으라며 고지 의무한 듯 하다 힐 뭐 나 같은 중환자가 한국전쟁 막는다며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귀족 노조 조폭 전문 경찰 일하고 있으니 과로사 할까봐 염려되신 듯하시다. 움직이는 좀비급이니까 말이다. 힐 트리함시 논론 가장 강력한 소형 효과를 내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관절염이나 여드름 염증을 가라앉힐 때 주로 사용됩니다. 정형외과 통증의학과의 관절강, 저맥락 주사, 염증 및 통증 완화를 위해 맞을 경우 질환에 따라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 기준 2만 원에서 3만 원대에 맞을 수 있습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2026년 6월 17일 오전 1시 50분 난 의사님의 말 하나를 기억해서 배우려고 집에 돌아오면 자료 조사해본다. 왜 엉덩이 부분에 감각을 물을까나. 특히 엉덩이 부분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좌골 신경통이었고 주된 원인은 척추 디스크였더라. 하여튼 좌골 신경이 손상된 나 안 된 나를 문진으로 항변하는 것인데 난 아무 느낌 없어서 없다고 말했었다. 1. 고관절 주사 시 감각 인절이 찌릿함 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굵은 좌골신경 곧 공동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고관절 주변에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어 안전을 위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주요 신경의 위치 확인. 고관절 부위는 엉덩이 깊숙한 곳에 좌골신경이 지나갑니다. 주석바늘이 신경에 매우 가까워지면 다리 쪽으로 찌릿한 느낌이나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의료진은 이를 통해 신경을 찌르지 않았는지 위치를 실시간으로 가늠합니다. 2. 신경 독성 및 연구 마비 방지 만약 감각이 느껴지는 생태인 신경이 있는 곳에 그대로 약물을 주입하면 약물의 독성이나 압력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다리 마비나 영구적인 감각 이상이 올 수 있어 약물 주입 전에 반드시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정도의 고도의 숙련된 의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정확한 치료 효과. 유도인 고관절 관절각 주사 등은 뼈와 관절막 사이에 약물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약물이 퍼지는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감각 상태를 체크하여 타겟 부위에 안전하게 도달했는지 검증할 때 엉덩이 감각을 물어봅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전 2시 26분 삼성 Z 폴더와 플립보 모델 다 액정 가격이 거의 6만원 상당이은 그 돈이면 조금 더 돈 주고 새 휴대폰을 폴더폰 아닌 거 구매하는 게 낫다. 참고로 알리테모에서 일반 폰 액정은 고작 8,000원 정도이고 품질 좋은 알뜰 상장으로도 구매 가능하더라. 결론은 폴더폰은 액정이 깨진 것은 그냥 버리는 게 낫겠다. 뭐 컴퓨터처럼 누드 케이스로 연결선이 호환되는 모델이 있냐는 차후 자료 조사해 보아야겠다. 또 폴더폰의 단점을 알아낸 것이 접히는 부위에 부직포를 접착제로 붙여서 먼지가 안 들어가게 했는데 그 부직포 접착제 수명이 2년 정도라서 접히지 않는 문제가 많다고 하소연하더라. 해결법은 부직포를 제거하는 건데 한마디로 컴퓨터 누드 케이스 원래인 거다. 방수도 안 되고 힘 기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전 3시 34분 오자마자 쓰러지듯이 잤다가 새벽에 들면 잠이 안 온다. 보통 3시간 자면 깨는 습관이라서리 오래 안 자는 것 같다. 머리에 여독이 쌓일 대로 쌓이면 잔다고 할까나. 그 이유는 영국 처칠 수상처럼 한국전쟁 막아보겠노라고 초딩 시절부터 조국과 싸우다 보니까 극도의 긴장감 상태라고 할까나. 어떻게든지 신무기와 과학기술 등 한 개라도 더 알아내서 자주국방 방비해야 하냐고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글대로 세상이 바뀌더라. 그러니 온종일 유튜브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라던가 자료조사하다 보면 시간이 아깝다고 할까나. 한마디로 독서광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대부분의 학문을 다 알게 새로운 것 아니면 보다가 다른 것 보니까 말이다 굳이 머리에 입력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또 봐서 뭐하나. 이런 유감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성중독이면 그러한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만 하루 종일 본다. 그건 제2로 마찬가지라서 좋아라. 판타지 중독인 것이고 그러한 중독성을 충족하려면 월급을 받아야 하니까 전기기사로 일한다고 할까나. 그 자리도 자격증 안발로 밥벌이가 위기니까 기술사 공부 중인 거다. 그럼 매슬로우 욕구 1단계가 만족되면 제2는 다시 판타지 중독과 건강하고 자기과시하는 뮤중독 또는 리니지. 중독한다. 아니면 성중독자 등 여러 사람이다. 모난 따지고 보면 하나님 중독이라서 청국상국 많이 쌓는다고 불우 이웃에게 기부하려니까 산재 연금이면 충분한데도 공공길로 계약직 공무원 일 하는 것이고 그 여유돈으로 아파트 시설 무료 병원 공사한다고 할까나. 그런데 돈 안 되는 쓰레기 분리수거는 싫어한다.
그러니 이제 동사무소에 비닐 받으러 가게 된다면 귀차니즘 발동해서 그냥 돈 주고 비닐 사서 내 집 쓰레기만 분리수거한다고 계단 밑에 공간에 세팅한다고 머릿속으로 구상 중이다. 희애 또한 제이가 집이 비좁다며 징징거리니까 안방에 소파도 빼려고 생각 중인데 혼자서는 나르는 게 무리이고 희은 교통사고 나기 전에 놔둔 거라서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소리 하였던 제이가 한마디라도 하면 그 말도 하나님 계시인가 하며 하루 종일 계시를 생각하니 잠 못 자는 것도 강하다니 그나저나 구직 스트레스로 공공근로 이력서 내는 시기와도 역시나 잠을 못 잔다. 희모 간호조무사 근무 때도 99% 장악한 귀족노조 조폭의 내보내기 작업 때문에 스트레스성 위험을 달고 살았는데 공무원 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나마 박보영 공무원님이 자유라인에 줄대기 한 건지 동양고 여교수님 공무원님을 자주 찾아와서 라파 형성하는 강남학교의 여교감 남편이었다는 분을 소개해 주었고 둘이 이야기하는 모습 보니까 귀족노조 조폭 가입을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래하며 안도에 한숨 짓는다. 모사금정지심 강한 여성제이도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고 말지 귀족노조 조폭은 가입 안 했던 분들이 항상 내 주변에 모인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듯 하다니 참 정의 지키며 양심껏 자유롭게 살기 힘든 세상의 거다. 희은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전 3시 45분 고대 시대 때는 목사등 성직자가 마을의 경찰처럼 치안을 담당하고 전쟁을 막는 여주를 하였다. 그런 성직자가 굶어 죽는 이모군란 사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적국이고 그들이 고용한 집단이 귀족노조 조폭인 것이다. 국가 전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테러하며 눈에 안 걸리게 도둑질하면 된다라는 홍길동 사상에 빠져 사는 자들이다. 그러다가 걸리면 꼬리 자르게 하게 되고 그자가 영향력 있는 N 대통령 같은 자이면 기밀누설 될까봐 자살하라고 너 가족은 보호해주겠다며 말하지만 정작 가족과 사돈의 8천까지 다 죽이는 것이 적국민과다. 희은 한마디로 베트남 공산화 되어가는 난민들처럼 말이다. 희은 그 난민들이 애국하면 천국 상금 받는 것이고 똑같이 귀족노조 조폭 해수인 되면 그 나라는 망해서 또 난민으로 다른 국가를 찾아다닌다. 희은 그러한 인물을 소개해본다. 희은 핀란드, 독일, 미국의 3개국 군대에서 복무하며 전설적인 활약을 펼친 라우리 알란 토른이나 우리 앨런 토른이입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 획득 후 레리 앨런 산네리 알란성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주요 활동 및 이력, 핀란드 조국, 겨울전쟁과 계속 전쟁에서 소련군을 상대로 혁혁한 공을 세워 핀란드의 국민 영웅이자 최고 무공훈장인 만네르하임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독일 나치의 무장 진위대 종전 후 핀란드가 소련에 넘어가자 공산주의 우민화 노예 제도에 맞서기 위해 독일 무장 진위대와 군 SS에 자원 입대하여 대위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나치당도 공산당과 발반 차이 없는 노예 시절에서 전쟁이 끝난 후 미국으로 밀입국에 성공하여 바로 미국 군입대를 했다. 미국의 특전사 그린벨에 뛰어난 전투력을 인정받아 특수부대인 그린벨을 뺀 버레이즈에 합류했으며 대위 신분으로 베트남의 자유를 지켜주는 전쟁에 참전해 헬리콥터 비밀 작전 중 예레미야와 모세처럼 시체가 갈기갈기 찢겨졌는지 못 찾아서 실종 처리 후에 전사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육군 특수전부대의 전설적인 인물로 여겨지며 그린벨의 아버지이자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의 상징적인 영웅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유를 찾아서 귀족노조 조폭 같은 공산당과 싸웠고 나라가 망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유의 여신 나라인 미국의 밀입국까지 하면서까지 자유국가를 위해 자유국가가 귀족노조 조폭에게 말하는 전쟁을 막기 위해 봉골소신하며 싸웠습니다. 구글아이 검색 중에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전 4시 6분 나와 행동 패턴이 똑같아서 결혼을 했겠지 했더니 역시 남았다. 희은 미국 그린벨의 전설적인 영웅 라우리 알란 토른이 미국명 레리사 네르소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출하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직계 자손은 없습니다.
설사 결혼을 해도 노예 개방한 링컨처럼 자손이 다 귀족노조 조폭에게 죽어서 대가 끊길 것을 뻔히 전생 꿈이던지 알고 있는데 결혼했을까나 해 하여튼 그는 평생을 이화 군인 경찰으로 헌신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핀란드와 독일과 세계대전 후 베트남 전쟁을 미국군으로 참전했고 1965년 베트남에서 작전 중 헬기 추락으로 실종 이후 점사 처리되었습니다. 유해는 마치 구천국에 갔다는 상징인지 국가 상계인 산모기다그 1999년에야 발견되어 현재 알랭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직계 자손은 없으나 퇴르니 가문의 뜻을 기리는 친척과 후손들이 핀란드 등지에 거주하며 그의 업적을 추모 제사에 주고 있습니다. 핀란드군 무장지휘대 미군이라는 세 나라의 군대에서 모두 복무하며 인간의 흉기라는 별명으로 불린 산목, 아테나, 여신, 별명 같은 자유 그리스를 지켜주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꾸라이 답변 중에 의상급 2026년 6월 17일 오전 4시 32분 역시나 그는 철저한 반공주의였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공산당과 전쟁에 참전해서 그들의 실상을 마치 관동군 외할아버지가 무릎 베게 해주며 쉽게 문에 어긋내는 범죄자 귀족노조 조폭 공산당과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며 악을 진멸하라고 한 성경 말씀을 실천하듯이 산 인생이더라. 라우리 토르니의 삶과 신념. 라우리 토르니라 우리 토르니는 1919년 핀란드 비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험난한 바다에서 마치 육소빙하기의 유목민 마냥 측량사 한 의사 같은 엘리트 이웃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깨우침을 느낀 선장이었으며 가족 전체가 인명을 병시하며 우민화하는 공산당과 맞서 싸우는 투철한 반공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안 분위기와 핀란드 내전화이트 가지에 참전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자랐습니다. 공식적인 가훈은 없지만 그의 삶을 관통하는 신념은 끝까지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다 했습니다. 핀란드군 장교 겨울전쟁과 계속전쟁에서 소련군에 맞서 싸워 만르하니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무장침입에 대해 고국이 소련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에서 훈련을 받고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미 육군 소령, 미국으로 망명하여 레리 소네리손으로 이름을 바꾼 뒤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1965년 사망했습니다. 구끄라이 답변 중에 이상 끝. 네. 지금 이게 제가 주워온 폐품이 열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한번 떨어뜨려 가지고 아무래도 그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고열 때문에 튕겨 가지고 태블릿으로 바꾼 거예요. 태블릿은 2대 있거든요. 그 레노바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태블릿으로 이거 세팅해야겠네요. 여분이 없어요. 휴대폰이 작아갖고 옆에다가 딱 하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좀 큼지막해도 태블릿으로 이렇게 카메라 사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걸 정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걸어야 되는데 문제가 저쪽에다 걸어버리면은 여기 화면이 안 보이고 좀 이따 또 해야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항상 얘네들 하는 애들은 테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태블릿이 훨씬 자연스럽네요. 얘가 사양이 더 좋은지 아까 휴대폰보다 휴대폰 이런 것보다는 태블릿이 훨씬 낫네요.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귀족노조 조폭 이런 애들은 테러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쪽에 가입하지 마시고 항상 그런 애들이 유혹을 하더라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두 번째는 저희 노예와 노예의 여목사님이 암이세요. 빨리 치료되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 치료되게 다리 우리 어머니 다리 그 다음에 제이가
기숙사 취득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게. 예. 그 다음에 오시영 키스트 연구님이 그 마그네슘 그거 개발 중인데 응급전구 배터리. 예, 그게 성공해야지 우리 어머니 그 전기자전거 선물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는 예, 전기차를 공부 안 하는 예,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못 배워서 전기자전거 타령하지만 예, 그거 완전 움직이는 화장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개발이 되도록. 그 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님한테 지위와 명치를 줘서 예, 미국처럼 노조를 없애고 예, 그 성과금으로 온전하게 광통신 반도체랑 메모리에 집중해 가지고 국제 규격을 만들 수 있게 예, 그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천국이란 그래요. 제가 오딘 신앙도 지난 예배 때는 스피노자 범신론에서 성화론까지 연결했는데 지금은 예, 오딘 신앙을 얘기한 것도 예, 저 사람이 핀란드인이기 때문에 그런 오딘 신학적인 그런 걸로 개신교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100만 성도가 예, 그렇게 기독교화 되는 그런 사례인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오딘이 있는 거죠. 예,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하더라도 우리의 토착 종교, 어떻게 보면 유불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빨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쉽게 유불선, 심지어는 음양원에까지 접목해서 예,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궁극 목표는 천국같이 되는 거고 예, 천국 같은 지상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예,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런 마인드로 살 수 있게 자유를 위해서 항상 노예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자유를 예,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배송은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하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어디까지 했지? 자꾸 이거 참으니까 착각하네. 여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예, 태블릿으로 하니까 예, 옆에 자리가 그러지 않아서 자꾸 얘를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예, 하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예, 제이야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